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살 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는 방식이 좀 더 성숙하고 이제 깊어지는 이런 부분에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생활에서의 생활을 끝나고 광야의 길을 그들은 걸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강하고 또 그들은 원주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들을 물리치기는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사기 6장에서도 보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큰 용사라 하셨듯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과 광야에서의 삶을 마치고 비로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복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바로 이 시점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살 때는 아브라함으로 비교해 본다면 하란에 사는 그런 삶과 같습니다. 광야의 길은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아비 집을 떠난 것과 같은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던 것과 같이 여기는 그동안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훈련하시고 이제는 사도로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는 단계, 약속을 이루는 단계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을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너희 입에서 나온 대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2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등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을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상황에서 그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이 차이점이 나타나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제는 확실하게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만들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음을 알고서도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속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는 2023년도를 마치고 이제 2024년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2024년을 맞이합니다. 2024년도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2024년도를 앞두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2024년도에 2023년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의인이 되죠.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면 강한 자가 되는 아멘.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준비해야 될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게는 언약 백성의 표가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할례를 행한 것은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로서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할례가 없어진 이스라엘에게 다시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며 그들에게 언약 백성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할례를 행한 것은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는 그 걷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어떤 개념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며 또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래서 광야에서는 우리의 기업이 없습니다. 광야는 연단받는 과정이죠.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연단하여 배운 모든 것들을 이제는 가나안에서는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은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였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일에 앞서 할 일을 시행케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일에다 맞춰서 거기다 집중을 많이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를 나타내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는 것을 알고 맡기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또 복음을 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할례 언약을 재확인하여 그들이 언약 백성의 영적인 신분을 분명히 발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거야.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창조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분명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이 정체성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카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던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계획에 진행되던 가나안 정복의 역사에서 죄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행해 가는데 같이 동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새로운 세대가 나타날 때까지 가나안 정복은 연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워졌습니까? 그 믿음이 이제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서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표를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자 할례 의식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어서 유월절을 행하였습니다. 유월절은 역사적으로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사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죽음에서 벗어나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모든 세상의 악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해진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영적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에 앞서 그 최종 준비 단계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만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자들을 돌아보면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믿음의 연단을 받았고, 야곱도 20여 년간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13년간 훈련을 통해서 준비됐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된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 그릇을 만드는 시기에 우리는 때로는 좌절도 하고 또 불평도 하고 참 마음이 힘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릇을 하나님이 완성하세요. 정말 영적인 그릇으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마다 정말 이건 내 작품이야 하고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가나안은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얻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 말씀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고 2024년도를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